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시거든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흥시 장현동에 위치한 시흥 순복음교회 차갑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여기는 찬양도 살아있고 음식도 맛있게 아주 그냥 우리 입맛을 돋궈주고 참 너무너무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정말 복입니다. 저는 여기를 왜 이렇게 사랑하냐면 제가 평신도 때 최자실 목사님이 이제 우리 지역에 오시면 제가 꼭 찬송 인도를 했어요. 찬송 인도를 제가 하게 되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그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쳐다보면서 등짝을 내리치면서 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영적인 어머니로 참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사진이 있어서 정말 좋고 또 그분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알게 모르게 기도했고 그래서 저는 여기가 무슨 이렇게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저는 제가 시간만 있으면 여기 와달라고 하면 저는 그냥 무조건 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 제일 앞에 계시는데 한 번도 여기 올 때 저 자리에 안 지킨 일이 없어요. 난 저 권사님이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리를 지켜준다는 건 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제가 32년을 한 교회에서 개척해 갖고 32년을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제일 사랑스럽냐라고 나한테 질문한다면 자기 자리 지켜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이 올 때마다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고 또 그 외에 권사님 몇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11시 예배 드리고 가신 분도 많은데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과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낮에 말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은 그러나 연관성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성경 우리가 짧으니까 한번 읽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갖고 새롭게 되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성경 66권에 반지 같으면 다이아 반지 같으면 다이아고 여러분들 보석 반지에 그 알맹이와 같은 것이 우리 성경 66권의 성경에서
가장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16장의 반절은 예수 믿기 전 그래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고, 반절은 거듭난 후에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장에는 그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깊은 뜻을 이루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그런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 게 16장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12장 1절을 스크린 한 번만 좀 띄워주시기 부탁합니다.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많이 읽지 마. 거기까지만 읽어주세요. 오늘 이 로마서는 유난히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나, 이러므로, 또 라는 말을 굉장히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1장에서부터 먼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러므로, 또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 놓고, 그러나, 또 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 놓고, 이러므로 라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해석하고, 또 다른 각도로 해석하고, 다른 각도로 해석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금 어떤 사건을 지금 다 나열해 놓고 또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는 그 11장까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이 로마서는 11장까지 세 가지 주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뭔 주제였느냐면, 이 로마서는 세 가지 주제가, 첫째 주제가 뭐냐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고로 다른 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로마서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다 의인이 하나도 없이 다 죄인이라고, 뭘 가지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뭐 때문에 내가 살인한 것도 없고 사기친 것도 없고 내가 나쁜 일 한 일도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또 어린애가, 금방 태어난 어린애가 무슨 잘못을 졌고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싸잡아서 죄인이라고 말하냐?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느냐? 뭐에 근거해서 말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둘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니까, 말씀으로 보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 죄인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기쁜 소식, 아니면 이 죄인을 살려준다는 소식, 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기쁜 소식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는 절대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복음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세 가지 주제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다? 인간은 다 뭐다? 죄인이다. 근데 무엇로 봤을 때 죄인이냐?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비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한민국 이야기면 여러분들이 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제가 미국을 1년이면 한 2번 내지 3번, 많이 갈 때는 4번 정도 이제 제가 집회를 가거든요.
이게 한 15년 차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 50개 주라고 그러는데 제가 간 곳이 42개 주로 갔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간 겁니다, 그 주를. 그래서 이제 42개 주를 갔는데 여러분들 켄터키 주라는 데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테니스 옆에 켄터키, 테니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켄터키로 갔어요. 근데 켄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자기 성도들을 그 뷔페에, 그 비싼 뷔페에 다 초청을 했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예배가 끝났는데, 주일 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뷔페 저녁 식사를 산다 해가지고 거기 다 가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 차를 타고 가게 되고, 저는 그 목사님 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근데 타고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미국은 도로가 굉장히 우리나라 같이 뭐 이렇게 적지가 않고, 이렇게 뭐 왕복 14차선 아니면 16차선 막 그래요, 왕복. 응? 그러니까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탄 목사님 차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제일 갓길, 그러니까 1차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차선으로 길가 가까운, 여기 중앙선 말고, 왕복 중앙선 말고 제일 갓길에 그 길로 목사님이 가셨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그 갓길에 경찰차가 있었어요. 경찰차가 있었는데 경찰차가 획 하더니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쓴 거야. 면허증 내놓으라고 하더니 벌금을 350불.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35만 원 돈이야.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달러 1000단위였거든요. 지금은 뭐 1400단위지만 그때는 1000단위였어요. 그러니까 35만 원 돈을 딱 벌금을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아니 뭐 침범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고 따지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당신은 괘씸죄를 졌습니다. 괘씸죄가 뭐예요? 이제 그 목사님이 괘씸죄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괘씸죄는 경찰이 옆에 있는데 다른 길로 피해 가야 되는데 경찰 앞으로 지나가면서 경찰들한테 위협을 줬고, 경찰들에게 그 위협을 한 그것 때문에, 경찰을 위협했기 때문에 괘씸죄로 딱지를 맞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법이 어딨냐고 목사님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갑자기 날벼락 35만 원을 벌금 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 주, 여러분들 미국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중앙체제법이 있고, 52개 주의 모든 주가 하나 같은 하나의 법으로 통과된 중앙체제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정부,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가 여러분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크거든요. 우리나라 몇 배 크거든요, 한 주가. 그러니까 그 주를 다스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 주만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는 거야. 주정부 법이 있는 거야. 근데 자기네들 법에는 경찰들을 위협하는 것을 괘씸죄로 해가지고 벌금을 내게끔 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주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주는 우리는 그런 거 없다는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우리도 그렇다라는 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그러면 왜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목사님은 따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고 따졌어. 그런데 당신은 괘씸죄입니다. 그 괘씸죄가 뭐냐? 바로 바로 경찰을 뭐 했다? 위협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주정부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주의 법이기 때문에 벌금 내는 거야. 왜 우리가 나는 간음한 것도 없고 살인한 것도 없고 내가 못됐고 한 것도 없는데 왜 날 보고 우리 보고 자꾸 죄인 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받은 전수받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여기 권사님도 화장을 이쁘게 하셨네. 권사님 예쁘게 화장을 하실 때 그냥 화장하세요? 근데 그 예쁘게 하는데 뭘 보고 하셔? 그쵸? 거울 안 보고 하면 어떻게 될까?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도깨비 만들겠죠? 그쵸? 거울을 안 보고 나 예쁘게 여기는 이게 좋을 거야 하고 칠하고 내 마음대로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될 거야 하고 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예쁘게 화장이 되는 게 아니라 뭐요? 도깨비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거울을 보고 하셨기 때문에 예쁘게 칠할 때 칠하고 메꿀 때 메꾸고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거울이라는 거야.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우리의 삶의 행동을 말해주고 있는 그 거울이라고 말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울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야.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인인데 죄인은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결론이 뭐냐? 죄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에 멸망을 받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냈느냐? 바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죄인에게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길, 지옥 갈 자에게 천국을 가는 길, 저주 받은 자에게 여러분들 축복의 길,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승리의 길을 주신 그 기쁨의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는 바로 성결의 영으로 오신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왔는데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세 가지 주제가 뭐였어요? 우리 인간은 다 뭐다? 죄인이다. 어디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주제를 해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해 갔습니까? 12장 1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금 아까 세 개 주제를 지금 다 정리를 해줬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므로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스크린 좀 잠깐 놔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11장까지 그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야, 너희들 스스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너희들 스스로 천국 가는 길을 열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비라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써먹는 대자재비라는 말을 쓰는데 왜 저기다가 은혜라고 쓰지 자비라고 그랬을까? 그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자비는요 모든 걸 통괄한 겁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걸 다 통과한 거야. 그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로 그 말이거든요. 뭐 선물로라는 말보다는 자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배려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야?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제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제는 너희의 삶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는 예배의 기준이 여러분들 교회 와서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일주일 동안은 나쁜 짓 다 하고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실컷 살다가 딱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투 하나 딱 드리면 예배 끝. 그건 자기 만족이야. 자기 기준이고 자기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호세아를 보면은요,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결혼을 하래. 근데 정숙한 여인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못돼 먹은 아주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래. 아유, 그래서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정숙한 여자를 나는 원하는데 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바로 네 부인이 음란한 것 같이 이 나라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부인과 같이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고 네 부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다. 그런데 그 음란한 여인이 고멜이 가가지고 바람 나가지고 애를 낳고, 여러분들 바람 나가고 있는 것을 데려와, 또 바람 나가지고 멀리 간 것을 또 데려와.
그런데 여러분들 막 거기에 갈 때 막 예쁜 옷을 입고 막 치장을 하고 막 그 바람난 그 이상한 남자에게 막 돈도 갖다 주고 막 그랬어. 그런데 지가 벌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응? 뭐야, 남편이 주는 돈을 가지고 뭐예요? 나쁜 남자, 그 바람난 남자한테 갖다 주는 음란한 짓을 하면서 그 남편의 것을 가지고도 그 짓을 해. 응? 다른 말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고멜이 바람나서 그 막 액세서리로 막 장식을 하고 그 모든 거 쓴 것조차도 누가 허락한 거다? 남편이 허락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만 위해서 살고,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했다고 그러니까 와, 나는 신앙생활에서 음란하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내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더 귀하게 여긴 게 음란이지 뭐야. 내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더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게 음란이지 뭐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 다 받고도 음란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여러분들 강남 기도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리고 싶다 해서 여러분들 재산 갖다 였다가 다 놓아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당신의 능력이 아니야.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다고 과시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여러분들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이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 또 이제 원장님한테 내가 혼나겠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누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입었고 이랬으니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뭔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도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의 몸. 우리는 여러분들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이 건강 준 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드리는 삶을 살으래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낮에 뭐 했습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그 산상설본의 세 가지 마지막 좁은 문으로 가라는 이유가, 양이 되라는, 좋은 열매 맺으라는 이유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못 오기 때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뭐밖에 할 게 없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드릴 것밖에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요한복음에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그랬어요. 근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였어요? 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2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좀 스크린 띄워주세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해야 된다. 이 분별해서 드려지는 것이 뭐야? 분별해서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근데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분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기뻐한 뜻을 분별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 정확하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 네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드리려면 뭐부터 해라? 너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네,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리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를 드리려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아까 목사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한탄을 했어요. 동성애,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동성애를 앞세운 나라는 다 망했어요 지금. 제가 20년이 훨씬 넘죠. 한 23년, 25년 전에 제가 파리, 프랑스, 영국, 스위스, 독일, 체코, 네덜란드 다 집회를 다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때 거가 동성애가 통과된 다음부터요, 완전히 지금 25년 만에 여러분들 완전히 하락을 내려.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영국은요, 제가 월드비전의 지회장이거든요. 지회장 하다가 내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다른 분한테 지금 세워놓고 지금 거기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헌신하고 있는데, 지금 영국이요, 그 부자의 영국이 나라에 지금 뭐 한 줄 알아요? 구제물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월드비전에서 우리가 계속 보내요. 프랑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 줄 아세요? 그때 제가 갔을 때만 해도요, 동성애 통과돼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동성애 통과된 나라가 어디 지금 잘 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 통과되지 못하게 하라고 강화문에서 매일같이 외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 지금 교회마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그런 거 떠나서 동성애라는 게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초등학교 애들 학교에서 뭐 가르치는 줄 아세요? 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 학대하면 고발해. 너도 인격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뭣도 모르고 아빠가 나를 혼내요 그러면은 딱 고발되면은요, 애를 딱 데려가 버려 국가에서. 그때부터 걔는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이제 영 못 봐.
애들이 그걸 모르고 갖다 고발만 했다 하면 완전히 생이별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초등학교 학생이 너 네가 남자 되고 싶으면 되는 거지. 네 맘이지. 누구 맘이야? 그리고 여자아이가 남자 노릇하고 남자아이가 여자 노릇하고. 이거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거 통과되면 큰일 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이걸 가지고 싸우고 실갱이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 세대가. 그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여러분들, 이 세대는 구약에도 타락한 세대가 나오고 신약에도 타락한 세대가 딱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는 세대가 나온다고. 권사님, 구약부터 갈까요? 신약부터 갈까요? 신약부터요? 아이고, 그래요? 신약부터 가죠, 권사님이. 그러면 이 신약의 이 세대,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될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한번 보자, 그 말이요. 이해 가셨습니까? 예.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이 세대, 본받으면 안 되는 세대. 예. (3장 1절) 예. 절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세대.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하신 뜻을 알려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럼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3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책 안 펴도 저 다 나오니까. 여기는요, 참 내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도 그 목사님이 이제 스크린을 잘 다루는 사람이 없나 봐요. 목사님이 올라가셔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도 성경을 찾아주셔서 내가 설교하기가 참 좋았는데요. 또 어디는 가면 전혀 성경을 안 띄워줘요. 그러면 제가 입으로 그거 다 말을 해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나는 강남기도원에 올 때마다 감사한 게 저 스크린 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힘들지 않게 딱 띄워주는데 저것도 못 읽으면 문제되는 거지. 눈만 돌리면 되는데 왜 눈을 안 돌립니까? 돌려요. 눈 돌려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면 지금 말세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의 이 세대 모습입니다. 이 세대가 어떤 모습이냐? 예,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야. 그래가지고는 애들이 뭐예요 지금? 응? 엄마 아빠 나도 내 의지가 있고 내 생각이 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이야. 여러분들 자기 중심이 얼마나 나쁜 건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자기 중심이 심하니까 뭔 줄 아세요? 황혼이혼이래. 황혼이혼이래. 조론한데.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또 어디까지 온 줄 아면 여러분들 신혼이혼이래. 결혼한 지 결혼해가지고 무슨 신혼이 이혼을 하냐 그거야. 그래서 신혼은 몇 년까지냐? 3년까지가 신혼으로 보기 때문에 3년 안에 결혼하는 걸 신혼이혼이라고 한대. 자기를 사랑하며 시작.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같이 읽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2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저 좀 보세요. 다 뭐요? 나만 훌륭하고 나만
믿음 좋고 나만 청결한 것 같은 교만이 가득해. 우리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 신과의 나와의 관계, 계명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근데 여러분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야. 부모. 근데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가정이 병들어가는 게 뭔 줄 아세요? 처음에는요 나 혼자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난 당신 없이는 못 산다 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야. 물론 권사님들, 요 앞에 앉은 권사님들은 아니겠지. 어른들이 결혼하라고 했을 거야. 권사님, 그쵸? 그때는. 권사님, 제가 75이거든요. 75인데, 그래도 내 때는 연애했거든요. 근데 내 위에는 부모님이 정해줘갖고 하더라고요. 응? 그러면 뭐야? 난 당신이 없으면 못 살겠고 당신이 있어야 행복합니다고 결혼했잖아. 근데 왜 천천지 원수가 될까? 왜 조론을 하고 왜 이혼을 할까? 뭐가 빠졌어? 상대에 대한 감사가 빠진 거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부모가 자식을 위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한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실족했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세상 사람들은 그럴 망정이라도 너는 남편에 대한 감사, 아멘. 왜 아멘들 안 해요? 크게 해요. 남편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자식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아멘. 네?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음으로 좀 넘겨주세요. 절대 꽁한 것은 풀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네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은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해. 선한 것을 기뻐하지 않아. 다음 넘겨주세요. 뭐요? 쾌락사랑하기를. 지금은요 남자친구가 있어야 된대,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음란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그 다음 넘겨주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러분들 바람 피는 사람들이요 회사에 가면요 너무너무 과장님, 부장님, 차장님 해가지고 멋있어요. 점잖하고 훌륭하고 젠틀맨하고. 근데 경건한 것 같은데 경건 자체는 없는 거야. 오늘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좀 띄워주세요. 5절. 능력 자체가 없어요. 예수의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 그거야. 경건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야,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 못돼 처먹은 이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돌아서라. 다시 돌아서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단 말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온다고 그랬고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 마음 먹으면서도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지 않는 모습, 여러분들 우리가 한탄해야 될 모습이야. 안 돌아섰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렇게 살으라고도 못 살아요. 나는 저렇게 사는 것보단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훨씬 수월하고 편하네. 여러분들 음란하라는 것보다 음란 안 하는 게 훨씬 행복하다니까. 이게 지금 신약의 이 세대에서 돌아서야 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이야. 그럼 그 구약은 어디냐? 창세기 5장으로 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7장으로 먼저 가셔야 돼요. 7장으로 가야 이해가 가니까. 창세기 7장 1절 좀 보여주세요. 7장 1절 시작. 예, 하나님이 이 세대 아까 그 신약의 세대고 구약의 세대, 이 세대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하지만 네가 의로운 걸 내가 봤다. 노아에게 네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 그 세대가 어떤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의롭다고 말했냐 그 말이요. 5장으로 갑니다. 아니요, 5장이 아니요, 6장 5절 시작. 네, 오늘 여기에서 제가 잠깐 설명하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게 뭐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중심대로 사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좁은 길이 뭐냐? 말씀 따라 가는 길이 좁은 길이요. 말씀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 되고, 말씀 때문에 내가 헌신해야 되고, 말씀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거야. 왜? 그 말이 말씀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 다른 걸로 말고 교회 안에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주일날 집에서 놀면은 좋지. 엿새 동안 죽으라고 힘들게 일했으니까 집에서 뻥뻥 놀면 좋겠지. 근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 말씀이 뭐요? 주일 성서 해라 했으니까. 응?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또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10에 10개를 내가 다 써도 지금 부족해 죽겠는데 10에 1조를 드리라네. 그게 말씀 따라가려면 10에 1조를 드리려면 그게 쉽지 않잖아. 그게 좁은 길이야. 좁은 길이라는 게 뭐 다른 거죠. 제가요 그 수박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야? 고창 수박이요, 진짜 맛있어요. 안 먹어보셔서 몰라. 고창에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나를 자꾸 골목길로 데리고 다녀.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골목길로 다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좁은 길 가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자기는 좁은 길만 다닌대. 내가 그 목사님한테 내가 막 웃으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코미디를 해? 여러분들, 좁은 길은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것은 넓은 길이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대로 가는 게 좁은 길인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죠. 거울이 없이 내가 멋지게 아름답게 꾸미겠다고 거울 없이 하면 뭐가 돼? 도깨비 그려진다고 그랬잖아. 내가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의 모습으로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답지.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까지도 벗어지지 못한 게 뭐냐면,
나 싫어.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 내 뜻에 안 맞아.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세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지금 구약에 지금 제일 악한 게 뭐였느냐? 그들의 5절 같이 읽어요.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감뿐인 것을 보시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것이 악이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왜 그랬느냐? 오늘 여러분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음이라? 예, 저 좀 보세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대.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내가 설교 안 했어요. 한 번도. 언젠가는 하겠죠. 막 소리 지르는 게 성령 충만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성령의 충만은요, 성령님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을 한탄하셨는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들이 이때가 뭐 하는 때였느냐? 인간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자기 쾌락을 쫓아서 동성애를 하던 때였어. 이때가 지 마음대로 만들어진 세상.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을 하셨는지 뭐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40주 40야의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세대예요. 타락한 세대, 이 세대. 신약에 지금 아까 디모데후서 3장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한 시대. 베드로에서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마지막 불로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 너는 이런 세대에서 돌아서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해 갔습니까? 예. 그럼 이 세대는 내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심판받을 세대, 그 모습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것은 마지막 심판일 뿐이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할 뿐이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할 뿐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음란이 아직도 있는 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경건 교회에서는 권사님 뭐 장로님 하면 돼. 장로님이 사기 쳐먹고 말이야. 에? 이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런 자들이 아버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네, 본문이죠. 12장 2절. 여러분들을 막 재밌게 웃게 하고 막 여러분들이 막 할렐루야 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설교 못해요. 제가요, 아까 나 아침에 말한 것 같이 아들을, 그것도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장학생으로 공부하려고 시립대를 갔어. 장학생으로. 그리고 시청 7급 공무원으로 딱 합격해놓고 군대 간 애야. 얼마나 앞날도 보장이 돼 있고 부모에게 요만큼도 근심을 안 주는 아들내미가 갔으니 내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 천국 간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 아들 보내놓고 제가 기도원에서 한없이 울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스크린이 있었어요. 나는 천연 동굴에 있는데 바다가 물이 너무 이렇게 여수 앞바다 그 돌산 거기에 있었거든요. 천연 동굴이 물이 출렁출렁 하는데 앞에 스크린이 쫙 스크린 같은 게 떠는데 너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미약과 창대함의 글자가 크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봐요. 내가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있는데, 종아, 시작이 미약했는데 끝이 창대한데 과정은 어디 있니? 시작이 미약했다고 다 끝이 창대하니? 과정은 어디 있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몰라요. 그랬더니 그게 욥기서 8장 7절 말씀인데 5절 6절이다. 5절은 전능자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다 할지라도 6절에 청결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창대할 수가 없대.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봐. 네 의로운 행위, 옛날에는 네 의로운 행위로 나왔어요. 네 의로운 행위를 돌아봐서 창대케 해주겠대. 제가 저기서 청결과 정직을 배웠습니다. 그래, 나의 삶이 청결하지 않는 한 나는 창대할 수가 없고, 나의 삶이 정직하지 않는 한 나는 창대함을 꿈을 꿀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다짐을 하셨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종아, 너는 오늘부터 가서 과정을 말해주라. 제가 CTS나 CBS 방송을 보면은요, 막 목사님들 설교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 받습니다. 참 잘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못해요. 그 말을 하려고만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려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를 외치래. 그래서 저는 내 주장을 못해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냥 그 말을 못해. 하나님이 용서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란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외칠 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이 새롭게 돼요. 2절 오늘 말씀 제목이죠. 우리 다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있잖아요. 참 변하는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하여 변화가 돼야 되는데, 뭐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야?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다. 내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 우리 보고 재산 지키라는 말도 않고, 건강 지키라는 말도 안 했고, 여러분들 명예 지키라는 말 안 했어요.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은 뭐다?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스크린 한 번만 해주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다시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갖고 놀아요. 마음에 미움을 갖다 주고, 마음에 원망을 갖다 주고, 마음에 분냄을 갖다 주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어줬어. 남편에 대한 감사보다 원망하는 마음을 갖다 넣어줬어. 그러니까 가정 깨지는 거지.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지금부터 빨리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마음이 새로워져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내 발에 신을 벗어.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해석이 되죠.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말이 뭘까? 제가 계속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옷 벗으란 말도 안 하고 뭐 다른 거 벗으란 말도 안 하고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해석하는 목사님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해석이 되겠죠. 저는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아니 5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가 신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사명을 받았고,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신 벗으란 말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놀랐느냐? 골로새서 3장 9절 스크린만 좀, 저도 그냥 안 가려고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3장 9절. 골로새서 3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다시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신을 벗으라는 이유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야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옛사람의 행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행위, 그것을 여러분들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와 함께 탁 죽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같이 너희도 예수와 똑같이 죽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침례야. 로마서 6장에서 물속에서 너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럼 예수와 함께 죽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 로마서 6장에서 물속에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물속에 나오면서 새 사람으로 이제는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아까 찾은 여러분들 4장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22절을 읽겠습니다.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욕심쟁이, 유혹, 구습. 아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려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바로 옛사람의 행위, 이거 벗으래요. 이걸 벗고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하는 건 하나님의 모습으로,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죠. 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 심령이 새롭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뒤에 이제 말을 합니다. 25절 시작. 그런 즉, 아까 그런 즉은 앞으로 앞에 뭔 말을 해놓고 그걸 다시 해석한다 그랬어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옛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속임수야. 다 말끝마다 거짓말, 말끝마다 속임수야. 자기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해. 너희가 새 사람이 됐다면 너희가 뭘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아까 참된 것이 뭐였어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창대케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29절. 그 안에 건 제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마음이 새로운 사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새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데 시기, 질투, 원망, 분냄, 다툼의 말을 하지 않고 당짓고 분리시키는 말을 하지 않고, 이해 갔습니까? 오직 뭘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 그게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 말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시간 없으니 그냥 갑니다. 덕이 되고 은혜가 안 되는 말 때문에 망한 자들 많아요, 성경에. 믿음을 파손시키고 믿음이 파손된 자.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심판의 날에 내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대로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 다 나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도 가족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수고하러 가는 당신 사랑해 한마디만 한다면 그 남편은 그날 하루가 세상에 나가서 가장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힘이 될 겁니다. 그 가정은 깨어질래야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의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냐? 당신이 건강을 지켜줘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내의 수고에 한마디의 말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 말이 힘이 되고 행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그 혀끝의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실족시키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이웃을, 심지어 내 자녀를. 오늘 너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시간 관계상 더 하지 않겠습니다.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 된 게 뭐냐?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빛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드리는 분별된 산제사입니다. 소금이 뭐냐? 예,
스크린만 좀 빨리빨리 몇 군데만 해주세요. 예. 마가복음 9장 50절 스크린 좀 봐주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 시작. 아직 못 찾으셨나 봐요. 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저 좀 보세요. 소금은요 맛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 없어요. 쓰레기요. 쓸모없는 쓰레기야. 그러면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너는 세상에 소금되라는 말이 뭐요? 너희 속에 서로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는 뭐하라? 화목하라.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화목한 말, 이것이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스크린 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했는데 빛이 뭐냐?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네. 예. 소금과 빛, 화목한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화목한 말과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부터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터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다 두 손 얹겠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의 괴수들이 자격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멸망받을 자일 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서 죽기까지 피 흘리심으로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하여 당짓고 불리하고 원망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은혜도 되지 않고 덕도 안 되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하며 선한 것을 말하는 은혜가 되고 덕을 끼치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직장을 회복시키고 이웃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한 것, 물질의 문제도 주님 발 앞에 내어놓고 질병의 문제도 내어놓고 각가지 문제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 강남 기도원을 축복해 주시고 원장님과 모든 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기도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